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여러분 그 IMF 때 이제 부도가 났고 운영을 안 돼가지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살 날이 막막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 여러분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세도 못 내는, 그리고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쌀도 못 사는 형편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교회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앞날이 캄캄하고 앞날이 노래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주 그냥 남편은 별 생각을 아마 다 했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별 생각이 뭐겠어요, 그죠? 별 생각이 뭐겠어요, 그냥 이끌 저끌 안 보고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너무 다급하고 그래서 교회 가갖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기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 펴놓고요 무조건 찬송가만 부르는데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처량하고 슬프고 앞날이 캄캄하고 누가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겠지만 돈 받을 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찬송가만 계속 불렀대요. 그냥 10분, 20분, 30분 그냥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기도는 안 되고 찬송가만 열심히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그냥 불렀대요. 그냥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요. 그냥 뭐 그렇게 매 시간을 그렇게 울며 굴며 부르고 나니까 속은 시원한데 막막해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야지 일어났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냥 어떤 확신 같은 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막 찾아오고 확신이 막 찾아오고 이제까지 초조하고 걱정스럽고 어떻게 사나 떼거리가 없는데 애들은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그건 그냥 봄 눈녹도 싹 사라지면서 교회 나갈 때 그는 막 얼굴이 색이 변해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며 갔다는 게. 그 이후로 그 며칠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남편에게 길이 열려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고 자기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IMF 전보다 더 아주 그냥 가정이 좋아지고 애들도 충분히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죠? 찬송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그래서 길이 그 가정에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죠? 해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이제 아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 왕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눈이 강조하지만 다윗 왕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공경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 길을 다윗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윗 왕의 후손이면서 다윗 왕의 길을 여러분 간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 군대가 연합을 해갖고 남유다를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침입해 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웠더라 그랬습니다. 걱정되고 두렵고 공포감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그것이 이제 여러분 역대하 19장, 20장, 21장 쭉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가 그 3개군 연합군이 들어왔습니다. 침입해 들어와 갖고 왕으로서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끝납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끝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군사력이 좋다고 하고 경제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뭐 요즘 최신 무기는 없고 재래식 무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양쪽 다 망합니다.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법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들었던 채찍이 뭐냐면 이 전쟁입니다. 때로는 가뭄, 자연재해. 근데 전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3개국 연합군이 들어와서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걱정만 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첫째 금식 기도했다. 이것이 5절서부터 12절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왕이 5절과 12절에 보면 백성들 앞에 왕이 대중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세운 나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자기 윗대 여러분 할아버지 조상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여호사밧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짓고 나라에 가뭄이 들거나 자연재해가 오거나 아니면 전쟁이 터지거나 포로가 되거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위기를 닥쳤거나 아니면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질질질 끌려갔을 때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 촉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라를 어떤 나라건 사람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하고 왕이 백성 앞에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때 13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호사밧 왕에게 여러 번 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놨더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회중 속에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레위 사람 회중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그가 여러분 여호사밧 왕 기도 응답으로 야하시엘이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하시엘이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명수이고 전쟁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야하시엘이 또 입에서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내가 3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치를 테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랬어요. 응답으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기쁘겠느냐고요. 받아봤어야 알지. 여러분, 굉장한 하늘을 날 것 같고요, 천하를 얻은 것 같고요, 막말로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미치고 지기형으로 기쁜 거예요. 이게 받아봤어야 알지. 그래가지고요,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왕과 백성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레위 사람, 무명의 사람, 레위 사람 야시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왕과 백성이 땅바닥에 굽혀 몸을 굽혀 경배하고, 그리고 레위 찬양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영광 올리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왕이 두려워서 금식 기도하고 대표 기도한 다음에 야시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데 얼마나 안 기뻐하겠느냐고요. 감사하고 기뻐해서 왕도 그렇고 백성도 땅바닥에 꿇어엎드려서 마치 우리가 어른들에게 여러분 큰절하듯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의자 없이 꿇어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막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면 아마 백학교회가 조금 신비적이다고 하면서 굉장히 손가락질 맞을 것 같아. 나 겁나서 그런 못 하겠거든. 옛날 이명박 여러분 서울시장 했을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 된통 요구도 먹은 거 아시죠? 포대기를 먹어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요 괜찮아요, 좋은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지. 더군다나 종교에서 뭐 그냥 불교에서는 더 나서고요, 불신자들은 더 나서고요. 서울시가 네 거냐? 서울시가 네 거냐 하면서 얼마나 그냥 삿대질하고 막 공격했는데 몰라요. 아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구약이니까 그래요. 구약이니까 왕서부터 백성까지 땅바닥에 엎드려 갖고 그냥 큰절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감사하세요, 영광 돌리세요, 감사.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예요. 찬양대 레위 찬양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더라. 20절서부터 24절이 바로 이제 전쟁이 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전쟁이 갑자기 없어져야 되는데 전쟁은 전쟁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전쟁 없게 될 전쟁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이 응답을 줬으면 갑자기 저들이 물러가거나 아니면 없는 걸로 싹 해가지고 그 자리에는 전쟁이 뚝 하고 싹 사라져버려 좋겠는데 전쟁은 전쟁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요,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갖고요, 전쟁이 이제 드디어 3개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대면을 한 겁니다. 조우했다고 합니다. 다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왕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그 왕이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얼마나 신나겠네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와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무서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빠졌던 왕이 왕이 여러분 음성 듣고선 여러분 여호와를 우리 신뢰하십시다, 선지자를 신뢰하십시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했은 거예요. 왕이 백성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주고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냥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지도자가 이럴 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이런 걸 참 지도나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사장님들도 그렇고요. 이런 걸 잘해야 돼. 그죠? 그래 이런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뻥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안 받고 하면 이게 뭐다? 뻥인 거예요. 이게 내가 먼저 이게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받고 뻥치면 어떡하고요? 결국은 아니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내가 야하시엘을 통해 받았잖아요. 전쟁에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구경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미 승리한 거잖아요. 뻔하게 승리했으니까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신뢰하십시다. 선지자를 신뢰하십시다. 그럼 형통합니다 하고 그냥 왕이 백성들에게 그냥 힘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지도자는 그게 필요하다. 아버지들이요 집에서 그게 필요합니다. 사장님들이요 사업장에서 그게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 먼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요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힘을 불어넣어 준 다음에 21절에 뭘 했습니까? 백성과 의논하고 성가대를 구성했다 그랬습니다. 성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를 택해 가지고요 그들한테 참 다 예복을 입힌 거예요. 예복이 중요한 게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때로는 예복이 필요해요. 예쁘게 다 맞춰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들을 딱 세워버린 거예요.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군대 앞에 성가대가 나가고 뒤에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유명한 여호사밧 왕의 여러분 성가대 조직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22절과 24절에 보니까 군대 앞에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그랬어요. 이 찬양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의 찬양의 스타일은요 상당히 많이 바꿔지고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근데 그때 찬양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감사와 찬양과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다였어요. 감사하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복병은 누굴까? 군인일까? 누굴까? 근데 군인이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갖고요 3개군 연합군을 치시는데 희한한 전쟁이에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끝내버린 거예요. 3개국 연합군이 적군 3개국 연합군이 뭔가 눈이 쓰였는지 멀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지들끼리 싸우다가 끝장난 거가 이게 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그 속에서 안 보이는 영으로 역사한 거예요. 서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미치고 팔딱 뛰죠. 이게 진짜 이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리고만 전쟁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대승을 거뒀는지요. 그 3개국 연합군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말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노획물을 거둬들이는데 며칠이 걸렸느냐면 3일이 걸렸대요. 거기에 이 노획물을 거둬들이는데요
재물서부터 의복서부터 보물서부터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까지도 그들이 말 갖고 왔으면 말, 마차 타고 왔으면 마차들, 의복서부터 다 요즘에는 전쟁 나면 남 의복 갖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뒤져가지고 금은 뭐 이런 거는 가지겠지만 옛날 전쟁은요 이렇게 의복들 답변 이걸 3일 동안 거둬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지요. 그리고 3일 동안 노획물을 거둬들인 다음 4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불화골짜기에 모입니다. 그리고 뭐를 했느냐면 승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26절에 그래. 26절에 그래. 승전 감사 예배. 골짜기에서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승전 감사 예배를 26절에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가야지요. 승리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27절, 8절 그래 보면요, 이제는 노획물 거두리고 여러분 승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또 이제 막 감사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승리 개선해서 여러분 돌아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이렇게 끝나실 분이 아니죠. 29절에 보니까요, 주변 국가가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더라 그랬습니다. 주변 국가가 두려워했더라. 그리고 30절에 나라와 왕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태평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찬양의 위대성이고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잘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예배드릴 줄 알고 결과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왕이 백성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받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고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걱정, 근심이 물러가면서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세우고 감사하세 감사하세 할렐루야 감사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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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찬양하고 성가대 조직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마 상대방 적군들은 쟤 뭐 하는 거, 쟤들 뭐 하는 겨 그랬을 거예요. 쟤들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대승을 거두고 노획물을 3일 거둬들이고 4일째 되는 승전 감사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골짜기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나라 돌아갈 때 또 개선이 돼가지고 나팔 불고 북치고 장구 치면서 감사하세 할렐루야 감사하세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째지게 좋으셨을까.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기도 안 돼서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안 되면 찬송하세요. 찬송하고 그냥 눈물이 쎄 빠질 정도로 찬송하면 또 더럽게 안 하고 찬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서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 성가대 조직을 해서 수금, 비파, 나팔로 팡팡 울리면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얌전하게 앉아갖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옛날 여기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종려가지 나무 같은 거 들고 하나님의 긴 옷 같은 거 입고 막 춤추면서 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면서 간다고요. 다윗 왕이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 미갈이 줏대 없게 막 왕이가 돼가지고 백성들 앞에 채통물이 없게 그러다가 뭐가 됐다? 아이몬 낳는 여자가 되어버린 거였어.
하나님 앞에는요, 어른이 없다. 어른이고 애들이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최신머리를 찾을 때가 많아. 저도 그렇고요. 채통머리 없게 이렇게 최신머리 하고 말이죠. 내가 그래서 이거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하면서 하고 말이야. 잠잠한 척 말이야. 근데 하나님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순수한 애 모습을 원하시는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애가 안 되는 거예요. 애처럼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되는 줄 압니다. 찬양의 능력이 이렇다고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